오늘 말씀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메시아를 맞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네 명의 사람을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오랜 과거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 오늘 12월 21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초림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분들로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 그리고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BC 1000년경, 우리는 대충 뭐 그렇게 1010년, 20년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였던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장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중 무려 73편이 다윗이 이렇게 직접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이 기술되어 있는 그 시편 안에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시편 40편 1절, 2절, 3절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매우 긴박한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의 손길에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기술을 하고 난 이후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오늘 말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6절 말씀에 여러분,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왜? 주께서 이걸 미리 이야기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반포되어졌던 그 내용에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제사와 예물 혹은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내가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한 외적 제사보다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이야기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간절함이 있는 이런 예배. 주님, 저는 주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주님이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저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랬습니다. 외적인 그런 제사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게 형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보다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분이 원하신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6절 말씀, 40절 6절이 여러분 그런 마음. 이게 주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밝히 알게 하셨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번제와 속죄제를 주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셨을까?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멋진 인물입니다. 성령에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겸손했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려고 애썼던 인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이라는 왕이 점차적으로 그 멋진 인물, 우리 하나님의 들어서시기에 합당한 인물에서 괴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대표적 예가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아, 사울에게 가서 말하거라.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고자 하니까 사울을 보내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 동물까지도 다 그렇게 하거라. 주의 명령이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요? 사울이 여기에 100%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감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에 와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렸죠? 동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이 무슨 소리냐? 사울이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들이 진멸하려고 보니까 때깔이 너무 좋습니다. 이 소와 양들, 요거는 구별해 놓고 나중에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인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면은 너의 생각을 두지 말고, 기준을 두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인물이야. 결국은 사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사울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했어요. 야, 요 소는 너무 때깔이 좋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드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몇 마리를 빼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두면은 나중에 뭔가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왕도 살려두었죠. 그 다음에 동물들 중에 때깔 좋은 걸 살려두었죠.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사울이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고 우리 주님이 초대왕으로 들어섰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사람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는커녕 점점 뭐로 변해갔다?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 우매맥지한 이런 일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였어요? 다윗을 통하여 주신 바 된 말씀, 내가 번제 속죄제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이런 제사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 마음과 제사의 그것이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나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0편 7절,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순종이라는 부분, 순종의 도를 이루신 부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이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약해요. 시험을 받으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약한, 시험에 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능히 이겨내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위를 채워서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여러분 세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드린 거예요? 죄가 없는 자신을 드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 속량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회 단회적이었지만 단번에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다. 믿는 우리들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함께 하여진다는 겁니다. 가령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면은 과거의 죄가 도말, 현재의 죄도 도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차 우리 오늘 이 시점부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노력하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겨 주시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주님 다 씻겨 주세요. 아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뭘까? 우리가 오늘 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서 내가 안다. 왜?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뭐 해준다?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 죄와 이 문제 속에 있는 것조차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겠다는 이 은혜, 이걸 위해서 순종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지키시고 은혜로 구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 2절과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은혜를 알았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참된 여러분 구원자에 대한 소망이 뭘까?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굳건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번제, 속죄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한 거죠. 그 불완전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결격 사유가 없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이미 벌써 여러분 기원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서부터 여러분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BC 738년에서 여러분 710년 사이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분이요, 즉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미 BC 722년경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그러니까 근동 지역에 근 600년 정도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에서 패망되어집니다. 남쪽 유다는요,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죠?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가 여러분 사내립 앞에 그렇게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고립되어지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남쪽 유다의 처참한 현실을 누가요? 그렇죠. BC 735년에서 710년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벌써 어떻게 해요? 패망했고, 남쪽 유다도 여러분 살벌한, 여러분 그 살얼음 같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남쪽 유다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어요. 뭐라고 선포되어졌나?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1000명이 채 안 되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아주 작은 여러분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브라다라는 말은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지 않다. 왜 그렇죠? 지금 이 남쪽 유다는 어떠합니까? 살얼음을 걷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꿀꺽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여러분 너 더 이상 용쓰지 말고 항복해. 사내립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들으니까 제발 히브리 말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웃기지 마. 히브리 말로 여러분 막 방송으로 떠드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믿는 그 하나님 안 도와줘.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문 개방하고 우리에게 항복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일을 두고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절박했을까? 그런 절박할 때 누가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절대 어둠, 절망, 포기가 아니라 이 작은 도시에 불과했던 1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무슨 기적과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미가서 5장 여러분 4절 말씀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까지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죠. 마리아가요 황급하게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죠? 유대 고을 산지에 있는 자기의 친척되는 사가랴 제사장과 그의 아내 되면 엘리사벳. 여러분 엘리사벳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의 친족되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잖아. 아마 70이 넘었겠죠. 70이 넘은 사람이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러온다?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요 자기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랑?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하나님 우리 가족에 자녀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 업무를 보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예? 지금 나이가 제가 지금 80에 넘어가는데요. 너의 기도가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우리는 이 요한 앞에다가 뭘 붙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죠. 사도 요한과 여러분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즉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근데 이 요한을 낳았던 이 엘리사벳이 이미 몇 개월이 지났는가 하면요,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여러분 55절까지의 말씀 안에 이미 너의 친족되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잖아, 마리아야. 그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미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몇 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되었다. 이제 그 두 여인이 조언을 합니다. 누가? 마리아가 진짜 확인하고 싶었고 문안도 하고 싶고 그렇게 갑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저는 뭐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6개월쯤 지나면 아이가 뱃속에서 막 축구하고 그렇게 하는가요? 맞습니까? 왜? 그런데 이 놀랍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문안, 안녕하셨어요 엘리사벳, 친족이겠죠. 이런 친족의 인사로 왔는데 이 이야기를 6개월 된 복중의 아기가요, 복중에서 마구마구 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 중에서 마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랬던 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여러분 딱 이런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순종했던,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태중의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43절 볼까요? 심지어는 내 주의 어머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나의 연배가 많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요, 이렇게 몸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기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되어졌죠.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죠.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2025년 12월 21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스피노자가 이야기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뭘 심는다?
사과나무를 심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다려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 매 순간 어떻게 삶이 될지 몰라. 하지만 항상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여러분 10 처녀가 있는데 10명이 다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다 잤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 안 자고 눈 뜨고 기다리고 안 있었어요.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것은 무슨 차이였죠? 기름을 혹시 밤새도록, 그렇죠, 호롱불에 불을 키우다 보면은 기름이 다 되면은 갈아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와,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불만 켜놓고 졸았던 어리석었던 5명의 처녀의 차이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느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살아생전 사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을까요, 없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생활을 조금 엉망진창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까요? 그렇죠, 시간도 전략하고 아끼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 하시려고 노력하겠죠. 이게 다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은 멀었을 거야. 제가 오후 예배 때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바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갈수록 상쇄되어져 가요. 이 땅에서도 삶도 행복한데 굳이 뭐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상실되고 상쇄되어져 가면은,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두 여인의 대화성 속에서 보십시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심지어는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6개월밖에 안 돼 있는, 아직도 제대로 뭔가 형상이 지음을 받지 못하였던 이 6개월 된 이 아이이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인지하고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이 모습, 신비롭죠, 기이하죠.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25년 12월 21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온다면, 과연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성탄절도, 2007년 성탄절도, 2008년 성탄절도 계속 이루어질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을 누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주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잘 살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더 주님을 기다릴까요?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더 주님을 기다릴까요? 몸이 엄청 아픈 사람,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주님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교회 여러분, 메시아를 맞이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멋진 믿음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